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 외우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네. 한번 세보세요. 지금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된다. 어떤 분은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계속 외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 봤는데, 우리 교회에는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저도 성경 말씀을 잘 외우지는 못해요.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거 잘 못합니다. 이상하게 하여간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외우고 있는 찬양은 몇 곡 정도나 되십니까? 그래도 성경 말씀보다는 그래도 좀 찬양이 좀 낫지 않습니까? 예, 찬양이 나으니까 아마 외우고 계시는 찬양은 여러 곡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 같은 정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건 다 외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요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춰주는 거, 프로젝터 비춰주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권사님들 보면 찬송가 1장부터 550장까지 대부분 다 외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 장 그러면 무슨 찬양 그래가지고 다 외우셨는데, 지금은 안 비춰주면 찬양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이게 사회의 그런 악영향이죠. 노래방이 다 망쳐놓은 거죠. 노래방에서 이렇게 가사 이렇게 다 띄워주니까 결국 교회에서도 가사 다 띄워줘야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막 억지를 쓰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찬양이 보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보다는 이렇게 잘 외워집니다. 아무래도 글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 곡조가 있으니까 잘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세상에서는 애창곡을 18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왜 18번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찬양에 있어서도 18번, 내가 찬양하면 이 찬양 꼭 좋아해, 이런 찬양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여도 좋고 복음송가여도 좋습니다. 저에게도 18번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걸 거야 라고 이렇게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죠. 그렇죠. 맨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자기가 졌다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 18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만들기 전에 그것보다 이제 굉장히 맨 처음으로 좋아하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전에 보니까 선교회에서 우리 소프라노 우리 안영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참 노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가서 그냥 노래로 그냥 쫙 찬양으로 쫙 마무리를 하니까 그냥 그냥 그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목사보다 훨씬 낫다, 막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게 52주 중에 감동을 주는 주가 몇 주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한 번만 하면 그냥 감동이 싹 오니까 그냥 앞에 앉아있는 저희도 눈물이 줄줄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 역시 또 안 되는군요. 왕이시네.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하고 이제 4학년 1학기 때까지 1년을 쉬어야 되니까 휴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때까지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일을 당했어요. 어머님이 그때 이제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또 충분히 나이가 먹었다면 나이가 먹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것들이 처음 경험이어가지고
굉장히 내 스스로에게 놀랬고 또 굉장히 슬펐습니다. 슬펐는데 또 뭐 저의 슬픔 말고 또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슬픔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동안은 뭐 세상 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슬퍼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슬퍼하지 않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지만 뭐 마음의 슬픔 같은 것들은 뭐 여전히 있었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길을 걷다가 제가 아무도 참 없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길을 걷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길에. 그래서 막 크게 불렀습니다. 크게 부르고 불렀어요. 찬양 또 이거 얼마나 짧아요. 지금 이게 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다니까 뭐 무한 반복으로 계속 부르고 불렀어요. 계속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예수님 막 가사 바꿔가면서 혼자서 막 그냥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어려운 일만 닥치면 이 찬양,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그거, 찬양은 이거,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해결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 찬양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체험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도 다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좋아하는 찬양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 좋아했던 찬양을 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 그 찬양을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장인 어른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 찬송가를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또 이렇게 뭐 우리 그 처갓집에 가면은 뭐 4부로 나눠서 불러야 되거든요. 지휘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박자 이렇게 맞춰서 빠르기도 맞춰서 불러야 돼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 아시지만 두 장에 걸쳐서 있는 찬양이에요. 두 장에 걸쳐서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박자대로 해서 부르면요, 어저께나 이렇게 시작해서 부르면 끝날 때까지 10분 걸립니다. 10분. 그러니까 찬양 다 하고 나면 추도 예배 가운데 한 10분 찬양한 거예요. 뭐 물론 농담입니다. 길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의 찬양, 뭐 하나 이상이라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만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찬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신학자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신학자가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는 찬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찬양이 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어디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더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이 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술 마시는 분들 이렇게 가보면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지키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말씀은 어려우니까, 제가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잠시 놔두도록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명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직역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져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지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가득 채워져라 이런 말씀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굉장히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강권 역사하시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권 역사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것을 받기만 하면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주실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해도 될 것인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라는 것, 성령 안에서 내가 가득 채워지라는 것, 성령 안에서 완성되어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18절에는 바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져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9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주시면서 뭐뭐 하면서 충만하여져라, 뭐뭐 하면서 충만해져라, 뭐뭐 하면서 충만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뭐뭐 하면서가 네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충만하여져라, 뭐뭐 하면서 충만해져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19절에 말씀한 것, 19절에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화답하면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화답한다는 게 이게 또 뭘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서로 말하라는 것.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말하면서 충만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노래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충만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보니까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충만하여져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면서 충만하여져라. 만약에 성경을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원래대로 의미대로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런 어떤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면서 충만하여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얻어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네 가지 일을 통해서, 네 가지 일들,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서로 말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이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에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혼자서 받고 혼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증명해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걸 공동체 차원이나 교회 차원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은 공동체 차원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충만함을 증명해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서로 화답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 어떤 단어로 써져 있냐 보니까 말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써져 있다고 얘기하니까 약간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왔으면 불러라 라고 이렇게 돼야 이렇게 문장의 호응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말해라? 이건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 뜻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하나를 더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하고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일컫는 서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에베소서를 읽다가 골로새서를 읽으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지, 그게 부르는 게 맞는 거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그럼 왜 그렇게 쓰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서로 말하라 라고 얘기했는 거,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이 공동체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일이고, 공동체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가 또 예배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그 당시에 불리던 이것은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많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보면 저도 설교하다가
이렇게 뭐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위해서 더 뜻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그런 찬양들이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이 그 당시에 불리던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물론 표준세 번역의 번역으로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만약에 찬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찬양이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 그분, 그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 예수님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불러졌을 때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찬양을 통해서 만들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잘 기억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하신 일들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찬양으로 얘기한 것이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 일들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찬양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찬양으로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죠. 우리가 전부 우리 그냥 공동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 뭐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그 찬송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디를 둘러보든지 다 지금 그 말씀이 도배되어 있는,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고 그냥 좌측으로 돌려도 있고 정면을 봐도 있는 뭐죠? 11절 말씀만 읽으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바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말하고 서로 이것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것을 찬양으로 해서 불렀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정말 오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술에 담아서 노래 부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미쳐지느냐?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동시에 가르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불렀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시다 라고 이렇게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시구나 라고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을 올리는 것이 결국은 서로 가르치는 것이고 서로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서로 권면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그대로 증거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 찬양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찬양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다,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다,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아니고,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하는 것 아니고, 정말 이것이 유행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삶에 늘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닌 것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늘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찬양이 그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했다면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환경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환경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감사가 점점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죄송하지만 감사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감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면서 서로 복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무슨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상전들이여, 종들이여, 자식들이여, 뭐 이렇게 부모들이여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기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증거가 되어져서 보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까지 내보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안에서 보이고 증거로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밖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충만한 것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예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 가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것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한 번의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명령의 효력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증명해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또한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